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결국 죽는다. 철학자 니체가 말했다. 화려한 호랑나비도 번데기의 허물을 힘겹게 벗어내야지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다. 인간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만든 허물에 평생 갇히게 된다. 인생은 길게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진다. 100세 인생을 생각하면 50세를 기준으로 인생 후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0세 전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은퇴의 시기, 더 이상 발전이 없는 퇴화의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80이 넘은 노모가 중년의 딸에게 너 때가 참 좋을 때다. 되도록 힘 덜 들이고 맛있는 거 골라 먹고 예쁜 옷 입으면서 멋내고 살아라. 더 나이 들어 후회하지 말고라며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인생은 긴 여정이다. 살아야 할 날이 너무나 많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가 후반부 인생을 좌우할 것이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다. 젊지는 않지만 늙지도 않았다. 성공하지 못한다 한들 손해 날 것은 없다.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린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 하는지로 더 이상 평가받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끝내야 하고 지시하는 사람도 또 지시할 사람도 없다. 그 전보다 확실히 덜 매이고 자유로워진다.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진실한 나의 모습으로 내 삶의 내용을 스스로 채워넣고 속도를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지금부터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중년이 되면 몸과 마음,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등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지금까지와의 행복과는 달라져야 한다. 행복의 근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인생 후반전에는 성공보다 완성을,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자긍심, 만족감, 사랑, 평화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충만하게 할 것이다. 미래의 나는 남이 아니다. 마냥 남의 일인 양 미뤄두지 말자. 지금 바로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하고 변화하며 화려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지혜롭고 통찰 깊은 삶을 살다간 웨인 다이어 박사는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심리학자, 영성가로 평가받는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사는 법을 전파했던 그의 첫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47개 언어로 번역되어 1억 부 이상의 경이로운 판매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전 세계 젊은 독자들의 진정한 인생 멘토로 떠올랐고, 그의 글과 강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오늘 소개할 책,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웨인 다이어 박사가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작품이다. 삶의 현자들로 불리는 작가, 철학자, 영성가, 명성가 등등 다양한 인물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담겨 있다. 아울러 삶의 다른 답, 다른 방식을 찾아낸 사람들의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매일 아침 꼭 해야 할 일. 매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거울을 보는 것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잠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정신을 깨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말끔한 용모를 다듬는다. 이 모든 준비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작지만 지혜로운 의식이 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힘주어 말한다. 나는 기적이다. 왜 이런 의식을 치러야 하는가?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의식임에도 처음에는 민망하기 짝이 없다.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나는 기적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곧 당신은 이 민망함이 점점 단단하고 강력한 확신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처음에는 나는 곧 기적이란 사실에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당신이 기적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주문을 갖고 있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인생은 왜 이리 힘든가?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누구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곧 나에 대한 확신이다. 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마음의 주문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주문을 얻으려면 민망함과 당황스러움, 평범함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다고 거창할 것도 없다. 매일 거울 앞에 설 때 절대 피곤에 지친 몸을 비추지 마라. 언제나 빛나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에 비춰봐야 할 것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다.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다. 그런 다음 또박또박 힘주어 단언하면 된다. 나는 기적이다. 모든 현명한 사람이 그러했듯 한 달 후 당신은 당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근원에 가까워지는 삶. 삶이 궁극적으로 닿아야 할 경지가 있다면 초연함이다. 초연함이란 현실에서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에도, 그 무엇에도 집착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다.
그것은 삶의 자유를 선물한다. 자유는 인생에서 왜 중요할까? 자유는 마침내 어딘가에 다다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다름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분투일 뿐이다. 분투에서 다다름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수단이 곧 초연함이다. 초연한 자만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싸움을 위한 힘을 비축한다. 그렇다면 자유, 즉 다다른 상태란 무엇인가? 침묵과 명상이다. 체계적인 명상 수련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침묵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과 자동차의 소음을 꺼라. 인간이 만든 소리가 없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라. 내면의 여정을 성스러운 장소처럼 대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내려놓는 순간을 보내라. 걱정과 계획, 생각, 회상, 의아함, 희망, 욕망, 기억을 내려놓아라. 알아차리는 신체적 감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다. 한 번에 한순간씩 소유와 가족, 집, 일, 육체의 존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라. 내면의 행복인 무를 경험하라. 영원히 침묵과 명상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요에서 나와 다시 고요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적 근원에 늘 가까워진다.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인가? 인생을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삶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거나, 그렇지 않은 일이거나.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권을 쥐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어라.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물어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인가? 개입해서 변화나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외면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관심을 쏟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외면하는 법이다. 나와 함께 사는 법을 알라.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혼자 있을 때 아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싫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다. 언제나 적어도 자기 자신과는 같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들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신호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대상이나 사람을 찾아다녀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관계를 자기 자신과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좋은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읽고 쓰고 산책하라. 오랜 세월 나는 죽을 고비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큰 살을 당한 사람들도
숱하게 목격해왔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그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조건 지금 이 순간을 창의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인생은 오직 오늘 하루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자연스럽고 단순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꼭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루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도 당신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껏 귀 기울이지 못한 아름다운 소리들이 당신의 내면에 도착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만들어라. 인생의 큰 고민들 중 하나는 중독적인 행동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해보자. 가장 효과적인 금연법은 무엇인가? 30년간 피웠던 담배를 끊는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큰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거죠. 앞으로 절대 피우지 않겠다는 생각에 매달리면 금연은 절대 불가능해요. 1시간, 2시간, 반나절, 오늘만이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누구든 하루는 버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루가 지나면 당신은 새로운 하루를 앞에 둔 새로운 사람이 된다. 매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담배를 끊을 수 있다. 단 한 번의 금연에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수천, 수만 번 금연에 성공하기는 쉽다. 앞으로 하루도 담배를 피우는 날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는 어렵죠. 담배를 피우는 날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날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목표는 좀 덜 어렵죠. 성공은 어려운 목표를 쉽게 만들어내는 사람의 것입니다. 멋진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걸 쉽게 만들어라. 물 그리고 인생의 흐름. 우주의 모든 것은 흐른다. 물을 움켜쥔다고 해서 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움켜쥔 손의 힘을 빼면 물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된다. 모든 삶의 경험이 모두 이 흐름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갈등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상사,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 자녀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마찰, 충돌, 갈등이다.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가? 오늘도 그런 갈등으로 밤잠을 뒤척이고 있다면 다음의 문장을 떠올려 보라. 갈등은 당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스스로 인생이 되어라. 템포를 늦춰라. 서두르지 마라.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라.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라. 권리를 누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창조적 근원과의 균형을 추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평화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성공과 번영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틈에 관한 고찰. 당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은 음들 사이의 공간이다. 그 공간이 없으면 하나의 연속적인 시끄러운 음이 있을 뿐이다. 창조된 모든 것은 침묵에서 나온다. 당신의 생각은 침묵의 무에서 나타난다. 그 빈 공간에서 말이 나온다. 당신의 본질도 텅 빈 공간에서 나왔다. 우리를 대체할 사람들도 거대한 빈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다. 모든 창조성에는 고요가 필요하다. 내면의 평화를 느끼려면 삶의 에너지를 침묵으로 보내 배터리를 충전하고 긴장과 불안을 없애고 신을 아는 기쁨을 숙지하고 모든 인류에 더욱 가까움을 느껴야만 한다. 침묵은 피로를 줄여 창조적인 힘을 경험하게 해준다. 호랑이를 잡아두는 것은 쇠창살 사이의 거리라는 말이 있다. 사이의 침묵이 음악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침묵, 틈, 생각 사이의 공간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행복마저도.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결국 죽는다. 철학자 니체가 말했다. 화려한 호랑나비도 번데기의 허물을 힘겹게 벗어내야지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다. 인간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만든 허물에 평생 갇히게 된다. 인생은 길게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진다. 100세 인생을 생각하면 50세를 기준으로 인생 후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0세 전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은퇴의 시기, 더 이상 발전이 없는 퇴화의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80이 넘은 노모가 중년의 딸에게 너 때가 참 좋을 때다. 되도록 힘 덜 들이고 맛있는 거 골라 먹고 예쁜 옷 입으면서 멋내고 살아라. 더 나이 들어 후회하지 말고라며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인생은 긴 여정이다. 살아야 할 날이 너무나 많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가 후반부 인생을 좌우할 것이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다. 젊지는 않지만 늙지도 않았다. 성공하지 못한다 한들 손해날 것은 없다.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린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 하는지로 더 이상 평가받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끝내야 하고 지시하는 사람도 또 지시할 사람도 없다. 그 전보다 확실히 덜 매이고 자유로워진다.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진실한 나의 모습으로 내 삶의 내용을 스스로 채워넣고 속도를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지금부터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중년이 되면 몸과 마음,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등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지금까지와의 행복과는 달라져야 한다. 행복의 근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인생 후반전에는 성공보다 완성을,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자긍심, 만족감, 사랑, 평화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충만하게 할 것이다. 미래의 나는 남이 아니다. 마냥 남의 일인 양 미뤄두지 말자. 지금 바로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하고 변화하며 화려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지혜롭고 통찰 깊은 삶을 살다간 웨인 다이어 박사는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심리학자, 영성가로 평가받는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사는 법을 전파했던 그의 첫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47개 언어로 번역되어 1억 부 이상의 경이로운 판매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전 세계 젊은 독자들의 진정한 인생 멘토로 떠올랐고, 그의 글과 강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오늘 소개할 책,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웨인 다이어 박사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작품이다. 삶의 현자들로 불리는 작가, 철학자, 영성가, 명성가 등등 다양한 인물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담겨 있다. 아울러 삶의 다른 답, 다른 방식을 찾아낸 사람들의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매일 아침 꼭 해야 할 일. 매일 아침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거울을 보는 것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잠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정신을 깨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말끔한 용모를 다듬는다. 이 모든 준비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작지만 지혜로운 의식이 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힘주어 말한다. 나는 기적이다. 왜 이런 의식을 치러야 하는가?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의식임에도 처음에는 민망하기 짝이 없다.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나는 기적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곧 당신은 이 민망함이 점점 단단하고 강력한 확신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처음에는 나는 곧 기적이란 사실에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당신이 기적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주문을 갖고 있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인생은 왜 이리 힘든가?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누구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곧 나에 대한 확신이다. 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마음의 주문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주문을 얻으려면 민망함과 당황스러움, 평범함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다고 거창할 것도 없다. 매일 거울 앞에 설 때 절대 피곤에 지친 몸을 비추지 마라. 언제나 빛나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에 비춰봐야 할 것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다.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다. 그런 다음 또박또박 힘주어 단언하면 된다. 나는 기적이다. 모든 현명한 사람이 그러했듯 한 달 후 당신은 당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근원에 가까워지는 삶. 삶이 궁극적으로 닿아야 할 경지가 있다면 초연함이다. 초연함이란 현실에서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에도 그 무엇에도 집착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다. 그것은 삶의 자유를 선물한다. 자유는 인생에서 왜 중요할까? 자유는 마침내 어딘가에 다다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다름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분투일 뿐이다. 분투에서 다다름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수단이 곧 초연함이다. 초연한 자만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싸움을 위한 힘을 비축한다. 그렇다면 자유, 즉 다다른 상태란 무엇인가? 침묵과 명상이다. 체계적인 명상 수련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침묵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과 자동차의 소음을 꺼라. 인간이 만든 소리가 없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라. 내면의 여정을 성스러운 장소처럼 대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내려놓는 순간을 보내라. 걱정과 계획, 생각, 회상, 의아함, 희망, 욕망, 기억을 내려놓아라. 알아차리는 신체적 감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다. 한 번에 한순간씩 소유와 가족, 집, 일, 육체의 존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라. 내면의 행복인 무를 경험하라. 영원히 침묵과 명상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요에서 나와 다시 고요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적 근원에 늘 가까워진다.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인가? 인생을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삶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거나, 그렇지 않은 일이거나.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권을 쥐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어라.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물어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인가? 개입해서 변화나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외면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관심을 쏟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외면하는 법이다. 나와 함께 사는 법을 알라.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혼자 있을 때 아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싫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다. 언제나 적어도 자기 자신과는 같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들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신호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대상이나 사람을 찾아다녀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관계를 자기 자신과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좋은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읽고 쓰고 산책하라. 오랜 세월 나는 죽을 고비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큰 살을 당한 사람들도 숱하게 목격해왔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그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조건 지금 이 순간을 창의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인생은 오직 오늘 하루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자연스럽고 단순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꼭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루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도 당신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껏 귀 기울이지 못한 아름다운 소리들이 당신의 내면에 도착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만들어라. 인생의 큰 고민들 중 하나는 중독적인 행동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해보자. 가장 효과적인 금연법은 무엇인가? 30년간 피웠던 담배를 끊는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큰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거죠. 앞으로 절대 피우지 않겠다는 생각에 매달리면 금연은 절대 불가능해요. 1시간, 2시간, 반나절, 오늘만이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누구든 하루는 버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루가 지나면 당신은 새로운 하루를 앞에 둔 새로운 사람이 된다. 매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담배를 끊을 수 있다. 단 한 번의 금연에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수천, 수만 번 금연에 성공하기는 쉽다. 앞으로 하루도 담배를 피우는 날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는 어렵죠. 담배를 피우는 날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날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목표는 좀 덜 어렵죠. 성공은 어려운 목표를 쉽게 만들어내는 사람의 것입니다. 멋진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걸 쉽게 만들어라. 물 그리고 인생의 흐름. 우주의 모든 것은 흐른다. 물을 움켜쥔다고 해서 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움켜쥔 손의 힘을 빼면 물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된다. 모든 삶의 경험이 모두 이 흐름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갈등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상사,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 자녀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마찰, 충돌, 갈등이다.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가. 오늘도 그런 갈등으로 밤잠을 뒤척이고 있다면 다음의 문장을 떠올려 보라. 갈등은 당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스스로 인생이 되어라. 템포를 늦춰라. 서두르지 마라.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라.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라. 권리를 누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창조적 근원과의 균형을 추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평화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성공과 번영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틈에 관한 고찰. 당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은 음들 사이의 공간이다. 그 공간이 없으면 하나의 연속적인 시끄러운 음이 있을 뿐이다. 창조된 모든 것은 침묵에서 나온다. 당신의 생각은 침묵의 무에서 나타난다. 그 빈 공간에서 말이 나온다. 당신의 본질도 텅 빈 공간에서 나왔다. 우리를 대체할 사람들도 거대한 빈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다. 모든 창조성에는 고요가 필요하다. 내면의 평화를 느끼려면 삶의 에너지를 침묵으로 보내 배터리를 충전하고 긴장과 불안을 없애고 신을 아는 기쁨을 숙지하고 모든 인류에 더욱 가까움을 느껴야만 한다. 침묵은 피로를 줄여 창조적인 힘을 경험하게 해준다. 호랑이를 잡아두는 것은 쇠창살 사이의 거리라는 말이 있다. 사이의 침묵이 음악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침묵, 틈, 생각 사이의 공간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행복마저도